제2탄은 더욱 실감나는 그러한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때 교회도 부흥되고 각 사람의 영혼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그것을 전하지 않을 때에 교회도 쇠퇴되고 영혼도 죽어갑니다. 천국과 지옥은커녕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도 믿지 않고 부활까지도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이 되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성장되지 않고 영혼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당시 그분이 활동할 때 영국 사회는 한 집 건너마다 뭐가 있는 건 술집이 한 집 건너 술집 또 한 집 건너 술집 있었고 또 거리에는 창녀와 강도들이 득실득실 거렸고 교회에는 성경책이 한 권도 없어. 그가 바로 이때 등장한 위대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들이 의뢰받는 걸 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회심을 체험했으며 그의 12월 말부터 페트라인 독일 계통의 교인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하면서 각양의 은사가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말을 타고 영국 전체 관광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가 부흥되면서 영국 사회가 변했고 무혈혁명으로 영국 전체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사명 다하고 생명이 끊어져 버렸을 때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가정만 해도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지옥. 어떤 인간 얘기해요. 가봤냐고.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간대더라. 다음에 가봐라 그랬어. 지옥은 일단 들어가면 빠져나올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일단 뚝 떨어지면 끝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가정해 볼 때 그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쩔 도리가 없답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그 지옥에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못 빠져나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지옥과 같이 그 끔찍한 곳에서 영원히 있게 된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단 몇 초만 그곳에 있다 해도 그곳에서 받는 고통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참으로 재난이요 불행이며
불운 중에 불운입니다. 그런데 더욱 힘을 못 쓰고 힘든 사실은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며 영원히 참고 견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처럼 이런 말씀이 전달될 때에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떨어져서 의자 기둥을 앞에 있는 의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마음속으로라도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설교 말씀을 전하시면서 당신의 손가락을 불에 대어 보라고 했습니다. 잠시 동안도 참기 아니 단 몇 초도 참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 몸뚱아리가 불못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느낄 고통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성경을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하기를 지옥이 없다면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개조하여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지옥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옥이 없는 복음도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며 지옥이 없다면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전도나 선교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합니까? 없다는데. 그럼 성경 속에서 지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지옥에 관해서 수백 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줄만 기록되어 있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주전 7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7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임마누엘을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 마리아입니다. 동정을 잃지 않았어요. 처녀상에 그대로 있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약혼을 했지만은 요셉이 손목도 잡지 않았습니다. 약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배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들 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고민되죠. 성령께서 꿈에 현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했는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confusing. 무슨 모릅니다. 오늘 알게 될게요. 여러분, 마리아가 방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창문 통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날따라 햇빛이 싫어, 부끄러워. 그게 구석으로 숨는 거야. 햇빛 따라오게.
그 수모도 따라오는 거야. 계속. 이 과정이 뭐예요? 예수님이 잉태하는 과정입니다. 성령으로. 남녀가 합방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마리아를 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가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하여 8번씩이나 말씀했습니다. 8번씩이나 직접 예수님이. 마태복음 오늘 말씀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무려 8번씩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래도 지옥이 없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8번 얘기했는데 없다고요?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은 지옥이 전혀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했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직접 듣고 본 바를 기록하던 그 중에 지옥을 말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을 안 믿는다면 가장 귀중한 부분을 안 믿는 것입니다. 내가 꼭 알아야 할 그 부분을 안 믿는 것입니다. 가장 멍청한 인간이죠.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며 지옥에 들어간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불신자 토마스 스코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무신론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외쳤는데 그의 죽음이 가까웁니다. 꼴딱꼴딱 지금 죽음이 가까우는데 이상하게 죽음 앞에서 이 토마스 스코트라는 사람이 영안이 열렸어. 다 열려가지고 보니까 그것도 다 있네? 천국을 보이고 지옥을 보여준 거예요. 저기 다 있는 거예요. 죽으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나는 전능자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쭉 빠져들어가요. 끝난 거예요. 사람들은 왜 지옥을 부인합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시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럴싸한 말이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려고 지옥에 보내겠느냐. 아무리 내가 미워도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갖고 말이 되네?
말은 되던 것 같지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옥은 애초에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마귀 새끼와 그 사자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새끼와 그의 거짓말만 믿고 따르다가 함께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인데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따르다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로 우리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마귀 새끼들만 만든 것인데 그들의 말을 믿고 예수 안 믿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낙원의 교우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 가도 지옥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력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영원한 천상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든 두 곳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은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불쌍히 생각해서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믿고 모두가 함께 천국에 입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제1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실감 있게 전하여서 모두가 지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영원토록 영위할 수 있도록 낙원의 교우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으로 가득히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천국 백성들로서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